이 땅에 최고의 교정기관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타락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재등재해 있는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피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십자가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마귀를 이기게 만듭니다. 그 피에는 나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나 자신을 가리켜 독재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생, 그리고 성령 인도받지 않는 인생은 독재 정권입니다. 교인이 500명이면 500명의 독재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가정에 5명이 가족이면 5명의 독재자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가 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내 안에 있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노력으로 안 되던 내 독재 정권, 이게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그 피의 능력에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린아이도 바뀝니다. 20대, 청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도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자,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재 정권이 무너지려면 강력한 충격이 와야 되는데 무너집니까? 그렇지.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인생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 넘은 사람들의 그 삶과 인격까지도 싹 바꿔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넘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단 말이죠. 그 우리 영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독재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옛사람 대 새사람인데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속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피 설교와 또 다음 주부터 계속 진행되어지는 십자가 해방 설교의 가구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면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쑥 자라버립니다. 이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면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쉬워지게 됩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피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내 감정적인 요동이 없어집니다. 쫙 인도받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감정의 요동 없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그 비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 뿌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멋진 분인가 하면 그냥 가지만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무를 친다. 우리 인생이 나무라면 저 위에 보이는 가지만 몇 개 잘라주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큰 가지만 몇 개 잘라주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근본 뿌리를 선보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작은 나무 가지들만 보입니다.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알코올 중독이구만. 저 사람 마약 중독이네. 저 사람 음란 중독이야. 도박 중독이야. 이런 것만 보입니다. 그보다 더 큰 가지가 뭡니까? 바로 좌절감입니다. 좌절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좌절감,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좌절감,
젊은 시절에 겪었던 그 좌절감이 장가지를 받쳐주는 큰 가지입니다. 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 문제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손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인간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되게 행한 거죠.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인생 문제의 뿌리가 뭡니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아닙니다. 인생 문제의 뿌리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하려는 그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구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욕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먼저 타락했잖아요. 아담 이전에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와가 본이 그랬습니다. 여자가 본이 영적인 영역이 있다가 보이지 않는 영역,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가다가 감각의 영역으로 딱 옮겨진 겁니다. 저와 이는 보는 게 위험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인간을 유혹하는 게 뭘까요? 그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거역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역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 보면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맑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권력하려는 이 욕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간은 옛 아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 거역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뭡니까? 방골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뭐 하셔야 됩니까? 훈육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훈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먼저 본을 보이시고 사랑으로 뭐 해야 됩니까? 훈육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가 왕이 되는 집안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자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2살짜리나 98살이나 똑같습니다. 거역의 영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거역의 영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재 정권이 무너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누려지게 되면 영적으로 쑥 자라게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게 너무 쉬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영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교적인 도를 닦는다고 해서, 나를 성찰한다고 해서 그 영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 거역의 영을 해결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제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됐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의 몸은 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 악한 옛사람. 인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속에 두 본성이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이게 막 싸우는 겁니다. 이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그냥 영적으로 확 자라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인격이 확 자라버립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봐도 이래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집이 고래 심줄 같잖아요. 특히 남자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를 철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딸이 아닙니다.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 정권이 있기 때문에 오직 나란 말이죠. 애들 한번 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있는 애들은 머리를 땅에 팍팍 박으면서 팍 웁니다. 내 감정 이거에 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기준이 답니다. 애들 똑같습니다. 어른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인간은 2살짜리든 98이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을 처형시켜버린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모든 기간 중에 인간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을 바꿉니다. 사람의 성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늘 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늘 옛사람 가운데 있다가 새로운 사람의 인도받는 이 노하우를 배우게 되면 단기간에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이미 지금 영육간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바뀌지 않단 말이죠. 나는 왜 영적으로 어둡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생활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인도받는 게 무엇인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내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비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처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한 몸처럼 다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몸, 영적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벽도 통과합니다. 이런 몸을 우리가 몸의 부활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여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기라고 하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간주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옛사람은 옛날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명령입니다. 여기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는 아무런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수록 육신적인 욕망이라든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게 서서히 없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육신적인 욕망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내 안에 있구나. 이 그 삐뚤어진 옛사람에 대한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의 처방력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대신 며 달리신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못 바뀐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계시하시는 거죠. 아, 나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처형되었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에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동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동문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이게 막 싸운단 말이죠.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옛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흰개와 검은개가 있는데 막 다투는 겁니다. 옛 본성이 있단 말이죠. 제약된 본성, 타락된 본성, 옛 아담이 있단 말이죠. 그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새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갈등을 자꾸 스파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갈등 너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부단한 훈련,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입은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서로 대항하는 두 가지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뭡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이게 막 갈등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사탄의 속임수의 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이 루시퍼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했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에 속으니까 이 영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로는 참 좋은 거잖아요. 각 나라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 민족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륙마다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뿌리는 하나입니다만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종교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종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종교는 뭐와 같습니까? 냉장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냉장실,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고 해서 그게 영원합니까? 냉장실에 넣어놔도 썩습니다. 곰팡이 피잖아요. 냉동실에 넣어놔도 부패하는 것은 시간차가 있을 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냉장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옛사람에 대한 방법은 뭡니까?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때 지어지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버리면 역사하잖아요.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면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응답은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원리를 알고 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은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인간의 독재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자기중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다란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답니다. 세대가 다르잖아요. 요즘은 어린아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 세대가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 특히 우리 초등부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한 번씩 꼭 안아주고 싶은데 못합니다. 허락받아야 됩니다.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요즘 6학년은 옛날 6학년이 아닙니다. 청소년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딸을 안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처럼 막 안고 막 엉덩이 때리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신체 접촉이 요즘 무슨 시대입니다. 바로 요즘은 뭐합니까? 찍어서 바로 올려버립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요즘은 5년 차이로 세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게 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완고한지 모릅니다. 완고의 영, 거역의 영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뭡니까? 독재자들입니다. 민주주의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완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문제주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종교의 붕대로 감아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를 조금씩 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옛사람을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겁니다. 처형돼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보면 옛 사람도 보이고 새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옛 사람의 추한 모습이 있으니까 십자가 붙자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새로운 사람의 거룩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한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길 때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육이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로 됐단 말이죠. 새로운 사람이 창조됐단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 게 뭐죠? 사람의 테크닉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지금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진 걸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왜 영적으로 자라지 않을까요? 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될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성숙된 신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 두 본성을, 옛사람과 새사람, 이걸 다루는 노하우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예수님의 피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확 자라버립니다. 이야, 놀라운 겁니다. 이거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가정생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 본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썩지 않는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썩지 않는 본성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상상 임신하는 겁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장남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믿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결혼한 지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는데 자녀가 뻥명 태어나는 겁니다. 안 태어나는 겁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작정도 하시고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입덧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복뒤하고 숨기잖아요. 허리 내미시고 임신, 입덧하시고 찍어보니까 아이가 없는 겁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상상임신입니다. 워낙 자녀를 갖고 싶으면 상상임신합니다. 입덧합니다. 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찍어보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뭡니까? 영접을 해 주신 분, 지적 독이로 믿은 분, 입으로 그냥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신지 알고, 인생이 얼마나 큰 범죄를 하고 내 인생이 멸망당한 상태인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건 뭡니까?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는 겁니다. 씨앗의 속성이
그 씨로부터 자라나는 생명체의 속성을 결정합니다. 단감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를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바나나를 심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바나나를 많이 심습니다. 바나나를 심었는데 파인애플이 막 열리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썩어질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썩어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 이 씨로 거듭난 사람은 썩지 않는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씨가 썩어질 삶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썩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본성을 낳는 것입니다. 두 본성이 있다니까요. 옛 본성, 새로운 본성. 옛 사람, 새로운 사람. 검은 게, 흰 게, 이게 막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 새로운 본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전도제가 됐든 말씀의 씨앗을 막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 뿌리는 것입니다. 생각납니다. 이 말씀은요,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선포가 되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옥토를 만나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씨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어느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옛사람이 인도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단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도 훈육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봐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30, 40, 50, 60, 70, 80, 90 넘어갔는데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뭐합니까? 새로운 사람, 이걸 선택하고 인도를 받는 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본성이, 두 본성 중에 어느 본성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실제로 제가 귀로 들은 겁니다. 눈으로 본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마귀한테 쏘가서 그렇다면서. 황당한 겁니다.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마귀에 유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은 것입니다.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막 마귀가 뜨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자꾸 마귀 하지 마시고, 마귀가 속을 주시단 말이죠. 물론 영적 싸움을 하는 것과 이건 다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검은 개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흰 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본성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새 생명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는 뭡니까? 말씀의 거룩한 씨입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범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이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아도 착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어느 본성이 두 본성이 있단 말이죠. 옛사람, 새사람. 어느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옛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위가 결정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모든 게 뭡니까?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리고 마음으로 간음했다면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필요합니다. 어느 본성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본성이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옛 사람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고, 나의 새로운 사람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 옛 사람이 함께 채용된 겁니다.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통제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 옛사람, 새사람,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